오늘 설교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삶입니다. A living sacrifice to God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 chapter 30 verse 10 through 18.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권리가 없느니라.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살르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시가 없고 우리가 다가오는 도시를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에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의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우리가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므로 선한 양심을 가진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삶이라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믿음의 삶을 끝까지 달려갈 길 다가도록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고난을 즐거 받으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이미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그 큰 은혜를 소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소유하기 위해 두 가지 의무와 한 가지 원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기에 모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꼭 죄와 용서, 구원을 위해서 꼭 왜 피의 희생을 드려야 하지?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다 보니까 레위기의 17장 11절에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제가 먼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그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는 특별히 대속죄 제사는 흠없는 어린 숫소 한 마리를 데리고 그 성문 밖에서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숫소 위에 그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름 부은 그 제사장이 먼저 그 안수하고 그 소를 잡고요. 기름 부은 제사장이 그 그릇에 담아 그 피를 취하여 회중의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성막에 가게 됩니다. 지성소에는 휘장이 갈려져 있죠. 그러면 그 제사장이 지성소 앞에서 손가락을 담고 7번 거기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피의 일부를 향기로운 향을 드리는 제단 앞에 그 제단불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그 제단 번제 헌물 드리는 제단에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름과 내장 덮는 기름 그리고 콩팥과 관 이것들은 그 번제 대잔에 태워서 향기로운 그런 번제 헌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가죽과 그리고 모든 고기와 머리와 다리, 내장, 똥 그 수소의 전부는 진영 밖에 나가서 버리는데 재를 놓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거룩합니다. 거기에다가 나무를 해서 태워 버립니다. 여기서 진영 밖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한 대속죄 제사입니다. 이것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진영 밖에서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먼저 그러면 10절하고 11절, 12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권리가 없느냐. 그 대속죄 일에는 고기까지도 진영 밖에서 태워야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그 고기를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살르나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영 밖에서 반드시 불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대속죄 제사에 드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성막 밖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그 제사는 완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율법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chapter 10, 19, 20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며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가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별한 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의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를 화평케 하시고 그분의 양자로서 임재를 경험하며 사랑의 관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들어있는 거기에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진영 밖에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셨습니다. It is finished.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헌물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슨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약의 속죄 제물은 성문 밖에 나아가 태워야 온전한 제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구약 시대의 속죄 제단과 동일하게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피를 흘리시고 성전 밖에서 골고다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냐면요.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라는 그런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요. 그분과 함께 고난에 참여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물질적인 축복과 이 세상에서 축복을 많이 물론 축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 되면 고난을 달겨받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니와. 여러분 지난번에 설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나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저는 한국에 있을 때 2005년, 2004년에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온전히 하나님께 100%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와서 지금 10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이끄시고 고난을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단련하셔서 지금은 사실은 누가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100%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모릅니다. 14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가 다가오는 도시를 찾나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The Kingdom of God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왕국을 소유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배경을 약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쓰게 된 동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동기는 초대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는 거나 음식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에 방해하고 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미국과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인정합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쇠퇴하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행위와 열심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율법을 쫓아가지 않아 하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요. 여러분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그 마음을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그냥 잠깐 가서 예배 드리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11조 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이 사실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에 주를 두려워하라. The fear of the Lord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또 한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곧 오실 것입니다. 심판을. 믿지 않는 자는 죄의 심판을 받고요. 믿는 자는 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저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야 되는 거야. 근데 고난받고 환난을 당하면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 징계하는 것은 너희가 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야. 힘을 내거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복음의 은혜를 소유하자 라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소유자입니다. 구약시대 사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신부로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재림할 때까지 그 은혜를 소유하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걸 바로 칭의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거룩에 이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입니다. 이뤄가려면 오늘 두 가지 의무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라.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관계에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라는 거고요. 그리고 수평적인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을 행하고 그들에게 나눠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하면서 세 번째, 이거를 의무를 지키려면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겁니다.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데 말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근데 잘 새겨보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지역교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포도나무고 가지 아닙니까? 그 가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목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사꾼 목자의 말씀은 여러분이 가까이 가서 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 순종 안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이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말씀을 들을 때 또 한편에는 요즘에 목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지? 여러분 그래서 지역교회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희생을 드리라. Give the sacrifice of thanksgiving and praise.
이제 더 이상 율법적인 희생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희생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에게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당할 때 찬양과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찬양과 기도, 헌금, 그리고 설교, 이것들이 모든 찬양과 감사의 열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찬양과 감사와 희생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주일날 예배가 그냥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일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삶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성도들이 와서 자기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이곳에서 간증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김재묵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냥 예배가 설교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Psalm chapter 100 verse 4 and 5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 4절 5절입니다.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에 들어가며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주께서는 선하시도다. 그분의 긍휼은 영전하며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지속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바울과 실라가 있죠. 바울과 실라는 사실은 바울은 선교여행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게도니아 쪽에 그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갖고 즉시 여러분 순종할 때 즉시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시 마게도니아 갑니다. 그 유명한 빌립보의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비단 장사 리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그 집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점치는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점치는 소녀가 그 점치는 영이 붙잡혀 있어서 그것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점을 쳐서 돈을 버는데 그 소녀의 주인이 돈을 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로마의 법과 규례를 어겼다고 치리자하고 통치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매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도 중범죄인이 갇히는 발목에 사슬을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놀랐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과 감사를
전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었고요. 하늘의 왕국, 저 하늘을 소망하기에 바울과 실라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자기의 유익임을 알았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찬양을 부릴 때에 그 간수들이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그리고 막 정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옥문이 열립니다. 그랬더니 그 간수들은 다 죄수들이 도망갔을까봐 자기가 이제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간수가 얘기하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서 침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됐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채찍을 당하고 중재인처럼 발을 묶여서 감옥에 있었지만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어찌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며 또 하늘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큰 은혜를 소유한 자니 어찌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찬양과 감사의 희생을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이 힘든 중에 있을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한국에서 있을 때 삶과 지금의 삶이 저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은혜를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세라하고 우리 딸하고 얘기를 나누죠. 크리스찬 스쿨 다니니까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월급도 작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아빠는 너무 기쁘다. 난 아빠는 생애 최고를 살고 있어. 나는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 여러분, 단임목회에서 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런 코로나19 중에 이제 개척교회 한지 이제 8월 25일 날 3주년 되는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 고난 중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나누라. Do and share the goodness of God that God pleases in. 그리스도인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라는 것은 선을 행하고 나눔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많은 사람들은 수직적인 하나님만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수평적인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친구, 모든 자에게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감사하게도 매주 인원이 작지만 매주 저희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모입니다. 우리 제자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리차드 형제하고 이 First Step for New Christian을 마쳤습니다. 근데 지난주 챕터가 뭐였냐면 Biblical Stewardship입니다. 청지기, 성경적인 청지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거를 나눴는지 모릅니다. 감사, 우리 리차드 형제 고생한 거, 지금 견뎌내는 거, 이런 모든 것들 얘기를 나누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서 우리 리차드 형제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2010년 부흥회 때 풀타임 사역자로 저를 부르실 때 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이 모든 삶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은 먼지요, 이 안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선을 행하고 우리가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은 전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맞죠?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이 선을 행하고 나눠줄 수 있는 것은 내 거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하나님께 헌금도 드릴 수 있고요.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한테 헌금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Everything we have belongs to God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면 여러분 사실 손해나는 것 같죠? 여러분 제가 여기 왔을 때 2017년에 여기 왔을 때 아파트 렌트 디파짓 머니가 없었습니다. 차에서 잤습니다. 목욕을 못해가지고 24 위트니스 거기서 목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정말 냉장고에 김치 있고요, 쌀 있고요, 정말 풍요롭게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많은 것은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차도 우리는 2,000불, 1,000불짜리 차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기에 날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없더라도 나눠주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사도행전 교회를 추구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흔들리지 않았고요.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자기의 소유를 팔아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요. Acts chapter 2 46, 47에 보면요.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덧입히더라라는 것이죠. 온 백성에게.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에서 여러분 구제하고 그런 거 알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빵을 떼며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정말 그 성찬식을 하고 같이 나눴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 침례가 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역이 있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교회예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스피리추얼 나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힌두교도 기독교를 개종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선교사가 그 여인에게 남편이 그렇게 박해가 심한데 그 남편이 화를 낼 때면 어떻게 이렇게 하시나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글쎄요, 저는 남편을 위해 더 좋은 음식을 만들고 남편이 불평할 때면 말을 더 깨끗이 닦고 남편이 퉁명스럽게 말하면 더욱더 부드럽게 하지요. 선교사님, 저는 제가 크리스찬이 된 후로 더 훌륭한 아내와 어머니가 되는 것을 남편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교회에 열심을 합니다. 예배에도 열심히 빠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 분들은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가면 가정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 힌두교 개종한 아내처럼 훌륭한 아내. 여러분, 여기에 선을 행하는 그 헬라어로 무슨 얘기냐면요, 좋은. 여러분, 좋은 아빠와 아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아들, 딸,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형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와 직장 동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이웃과 시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게 차고 넘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희상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Obey and submit to God given authorities. 지역교회 담임 목사는 이렇습니다. 지역교회 담임 목사는 여러분이 지역교회와 그리고 담임 목사를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구별해서 세운 자입니다.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세운 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은 주께서 허락하신 양떼를 바른 길로 인도하며 잔잔한 물과 푼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떼들이 병에 들리고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인에게 온전히 건강하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뜬금없이 너희 다스린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을 두 가지 의미를 지키는 것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husband, wife, 자녀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희생의 의무는 현재 진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스리는 자의 권위는, 능력은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학교 나오고 지식과 철학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킹 제임스 바이블을 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목자이기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지역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저는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담임 목회자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1년 됐다라는 거예요. 1년 동안 담임 목회자하고 한 번도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회자는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기도하고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가 마치 회개하여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의 혼을 위에 깨어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와 같았나니 곧 낮에는 갈증이. 여러분, 그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그 물을 찾기 위해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정말 갈증이 나지 아니하도록 정말 먹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서리가 나를 쇠약해 하고 내 눈이 잠이 떠났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목자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믿지 않는 자는 정죄의 심판을, 믿는 자는 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에 목자는 회개보고 드리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리차드 형제 힘들었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페이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김미경 사모는 정말 일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성도들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는 선한 목자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요한복음 10장 11절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거니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을 때 내추럴하게 한 만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광야에 돌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역교회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를 소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의 삶,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희생을 드리도록, 그리고 기뻐하시는 성을 행하고 나누도록,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목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교회와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지역교회의 충성대에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목자와 모든 것을 나누고 있습니까? 지역교회는 매우 소중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설교하는 교회,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교회,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2021년 주를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라. 어려움 중에 있지만 힘을 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알지 않느냐.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소유한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자. 지역교회와 목자를 중심으로 함께 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드리는 거룩한 희생의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짐 엘리엇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은 28살 나이에 죽었습니다. 짐 엘리엇은 시카고의 유명한 명문대학의 휘튼 대학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회 사역지를 놔두고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의 침례계 선교사였습니다. 짐 엘리엇과 동료 4명은 1956년 1월 8일 비행기를 타고 가장 악명 높은 아우카 부족에 사는 곳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직후에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교하기 전에 아들하고 먼저 가기 전에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짐밀렛이 총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만약에 그 아우카 인디언들이 창으로 찌를 때 아빠는 총으로 쏠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짐 엘리엇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안 쏠 거야. 왜요, 아빠? 그랬더니 짐 엘리엇이 아들아, 나는
예수님을 믿기에 나는 천국에 가지 않니? 근데 그 아우카 인디아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나는 내가 대신 죽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들의 친구들은 다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시카고의 신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필요한 낭비, unnecessary waste라고 합니다. 그때 그 아내가 이렇게 합니다. 말씀을 삼가하십시오. 낭비라는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은 선교지에 가기 전에 대학 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젊은 나이.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여러분, 짐 엘리엇이 소비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하늘에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까지 버리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기뻐하는 자였고 복음의 은혜를 소유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삶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짐 엘리엇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런 희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의무를 먼저 실행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가 아무런 돈이 없더라도 정말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 지역교회와 함께하며 목사님과 형제를 나누고 나그네를 섬기고 결박 중에 있는 자를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